지금 내 배우자는 전생에 나를 가장 괴롭혔던 그 사람이었습니까? 왜 하필 저 사람이 내 배우자입니까? 우리는 왜 무엇 때문에 현생의 부부로 만나 함께하고 있는가에 대해 부처님의 지혜를 이야기로 풀어 전해드립니다. 매일이 지옥이었습니다. 눈을 뜨면 아내의 얼굴을 보는 것이 고통이었고 한 공간에서 숨 쉬는 것조차 괴로웠습니다. 한때는 전부였던 사람이 어쩌다 이토록 미운 원수가 되었을까요? 저희는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서로를 핥히고 상처를 냈습니다. 저녁 식탁은 늘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각자의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으면 집은 거대한 무덤처럼 변했습니다. 오늘 영상은 바로 이런 고통 속에 있는 분들을 위한 부처님의 지혜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유독 지금의 배우자를 만나 이토록 힘든 시간을 보내야 하는지 그 소름 돋는 전생의 비밀을 알게 되실 겁니다. 어느 날 카비라는 이름의 한 남자가 거의 반쯤 넋이 나간 얼굴로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발 아래 엎드려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절규했습니다. 부처님, 제발 저 좀 살려주십시오. 더 이상은 못 살겠습니다. 제 아내는 제 삶을 망가뜨리기 위해 태어난 악마가 분명합니다. 차라리 혼자인 편이 낫겠습니다. 저 여인과 함께하는 매일매일이 불타는 지옥입니다. 어찌하여 저는 이런 사람을 만나 이 모진 고통을 겪어야 합니까? 카비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절망과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아내와의 관계에서 겪는 괴로움을 낱낱이 토해냈습니다. 아내의 모든 말과 행동이 자신을 무시하고 짓밟는 것 같다고, 더 이상은 단 하루도 견딜 수 없다고 울부짖었습니다. 그의 처절한 모습에 주위에 있던 제자들마저 숙연해졌습니다. 그들은 카비의 고통에 깊이 공감하면서도 과연 부처님께서 이 절망에 빠진 남자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실지 조용히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만남에는 이유가 있느니라. 카비의 울음소리가 잦아들자 부처님께서는 깊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라, 카비여. 너의 고통이 얼마나 깊은지 내 어찌 모르겠느냐? 그러나 세상의 모든 만남은 결코 우연이 아니니라. 내가 지금 아내로 맞이한 그 여인 또한 마찬가지이니라. 카비는 눈물 젖은 얼굴을 들고 믿을 수 없다는 듯 되물었습니다. 우연이 아니라고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 지독한 만남이 정해진 운명이었다는 말씀이십니까? 어째서입니까? 제가 무슨 큰 죄를 지었기에 이런 끔찍한 벌을 받아야 합니까? 부처님은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벌이 아니니라. 오히려 너에게 주어진 가장 큰 기회이니라. 제자 중 한 명인 아난다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부처님, 고통스러운 만남이 어찌 기회가 될 수 있습니까? 괴로움은 그저 피해야 할 것이 아니옵니까? 부처님은 아난다와 카비, 그리고 모든 제자를 둘러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씨앗 하나가 열매를 맺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아느냐? 씨앗은 먼저 흙 속의 어둠에 묻혀야 하고 자신의 단단한 껍질을 부수고 싹을 틔워야 하느니라. 비바람을 맞고 뜨거운 태양 아래 서 있으면서도 꿋꿋이 자라나야 마침내 달콤한 열매를 맺을 수 있노라. 인간의 인연 또한 이와 같으니라. 특히 너를 가장 힘들게 하는 그 인연이야말로 너의 영혼을 성장시키고 오랜 묵은 빚을 청산할 수 있는 가장 귀한 기회임을 알아야 하느니라. 부처님의 말씀은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카비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벌이 아니라 기회라니. 그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부처님의 말씀에 한 줄기 빛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조금 더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충격적인 진실, 배우자는 전생에 내가 가장 상처 준 사람이니라. 부처님은 카비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카비여,
내가 그토록 원수처럼 여기는 너의 아내는 다름 아닌 먼 전생에서 너에게 가장 깊은 상처를 입었던 사람이니라. 그 말에 카비는 물론이고 주위의 모든 제자들이 숨을 멈췄습니다. 카비는 마치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표정으로 부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상처를 주었다고요? 저 여인에게 말입니까? 믿을 수 없습니다. 저는 평생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려 노력하며 살아왔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의 생이 전부가 아니니라. 너의 영혼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생을 거듭하며 살아왔노라. 아주 먼 옛날 너는 부유하고 권세 있는 상인이었고 지금 너의 아내는 너의 집에서 일하던 가난한 하인이었느니라. 부처님의 말씀이 이어지자 카비의 눈앞에는 흐릿하지만 생생한 과거의 장면들이 스쳐 지나가는 듯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오만하고 잔인했는지, 힘없는 그 여인을 얼마나 무시하고 짓밟았는지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너의 부와 권력을 당연하게 여기며 그 여인의 작은 실수 하나 용납하지 않고 모질게 대했느니라. 굶주린 그 여인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기는커녕 오히려 훔쳤다는 누명을 씌워 매질하고 내쫓기까지 하였노라. 그 여인은 차가운 길바닥에서 굶주림과 억울함 속에서 죽어가며 너에 대한 깊은 원한을 품었느니라. 그 원한의 씨앗이 수많은 생을 거쳐 지금 너희를 부부라는 이름으로 다시 만나게 한 것이니라. 카비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 아내가 자신에게 퍼붓는 비난과 경멸이 과거 자신이 그녀에게 했던 행동과 놀랍도록 닮아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아내의 눈에 서려 있던 깊은 슬픔과 분노의 정체를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카비는 땅바닥에 주저앉아 흐느꼈습니다. 이번에는 아내에 대한 원망이 아닌 자신에 대한 깊은 참회의 눈물이었습니다. 제가 그런 끔찍한 짓을 저질렀단 말입니까? 그러니 저 여인이 저를 그토록 미워했던 것이군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그저 저주하고 원망만 했습니다. 그의 어깨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수십 년간 아내를 향했던 분노가 한순간에 녹아내리고 그 자리에는 깊은 죄책감과 연민이 차올랐습니다. 지혜로운 제자 사리불타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카비는 전생의 빚을 갚기 위해 지금의 고통을 그저 감내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그가 받아야 할 벌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느니라. 내가 이미 말했듯이 이것은 벌이 아니니라. 업보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니라. 만약 카비가 전생과 똑같이 아내를 원망하고 미워하는 마음으로 이 생을 마감한다면 이 지독한 악연은 다음 생, 그 다음 생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니라. 서로 역할만 바뀐 채 똑같은 고통을 무한히 반복하게 될 뿐이노라. 부처님의 말씀은 서늘한 경고와도 같았습니다. 업보는 갚아야 할 빚이 아니라 녹여내야 할 얼음과 같으니라. 차가운 얼음을 녹이는 것은 더 차가운 냉기가 아니라 따뜻한 온기이니라. 내가 전생에 그 여인에게 주었던 상처와 모멸을 이제는 자비와 인내의 온기로 녹여내야만 하느니라. 그래야만 너와 그 여인 모두가 이 고통의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느니라. 카비는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 희미한 희망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 이 고통을 끝낼 방법이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운명의 희생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열쇠를 쥔 사람이었습니다. 카비는 결심한 듯 얼굴을 들고 부처님께 간청했습니다. 부처님, 제가 어찌해야 합니까? 저의 죄가 이토록 깊으니 저는 이제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제발 저에게 그 고통의 고리를 끊어낼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부처님은 그의 눈을 보며 그가 진심으로 참회하고 있음을 아셨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구체적이고
실천하기 어려운 과제를 내주셨습니다. 좋다, 카비여. 너의 마음에 진실한 변화의 싹이 텄으니 내가 너에게 길을 알려주겠노라. 지금부터 7일 동안 너의 아내를 아내로 대하지 말고 너의 집에 찾아온 가장 귀한 손님, 즉 살아있는 부처님이라 생각하고 모시도록 하라. 카비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원수 같은 아내를 부처님처럼 모시라니 그것은 차라리 자신을 벌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부처님, 그 말씀은 부처님은 그의 마음을 꿰뚫어 보듯 말을 이었습니다. 내 마음 속의 저항을 알고 있노라. 그러나 이것이 유일한 길이니라. 아침에 아내가 눈을 뜨기 전 먼저 일어나 따뜻한 물을 떠다 바치고 그녀가 좋아하는 음식을 정성껏 만들어 올리거라. 그녀가 어떤 짜증과 화를 내더라도 너는 부처님을 모시는 시종처럼 묵묵히 듣고 제가 더 잘 모시겠습니다라고 답하거라. 그녀의 발을 씻기고 잠자리를 보살피는 등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정성을 다하되 마음속으로는 단 한 가지 생각만 하거라. 나는 지금 전생의 빚을 갚고 이분에게 지은 죄를 참회하며 이분을 부처님으로 모시고 있다고 말이니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행동에 어떠한 대가도 바라지 않는 것이니라. 아내가 갑자기 친절해지기를, 너를 용서해 주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터럭만큼이라도 가져서는 안 되느니라. 오직 참회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7일을 보내거라. 할 수 있겠느냐? 카비는 차마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유일한 길이라는 부처님의 말씀에 그는 비장한 각오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새벽 카비는 부처님의 말씀대로 아내보다 먼저 일어났습니다. 그는 부엌으로 가 서툰 솜씨로 아내가 좋아하는 과일과 빵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침실로 들어가 잠든 아내의 머리맡에 내려놓았습니다. 잠시 후 잠에서 깬 아내는 머리맡의 음식을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는 이내 의심과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카비를 쏘아보았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에요? 해가 서쪽에서 뜨겠네. 음식에 독이라도 탄 거 아니에요? 아내의 첫마디는 날카로운 비수처럼 카비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순간 그의 안에서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내가 누굴 위해 새벽부터 일어나 이 고생을 했는데 고맙다는 말은 못할 망정 독이라니. 그는 당장이라도 상을 뒤엎고 집을 뛰쳐나가고 싶었습니다. 바로 어제 부처님 앞에서 했던 맹세가 무색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울그락불그락해졌고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모진 말을 퍼부으려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부처님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리는 듯 했습니다. 이것은 벌이 아니라 기회이니라. 이 고리를 끊어낼 마지막 기회이니라. 카비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는 간신히 분노를 억누르며 부처님이 시킨 대로 말했습니다. 제가 더 잘 모시겠습니다. 부족했다면 용서하시오. 그의 목소리는 심하게 떨렸지만 그는 분명히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내는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그를 쳐다보았지만 카비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방을 나왔습니다. 그는 부엌으로 가 찬물을 들이켜며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고작 하루의 시작일 뿐인데 7일을 버텨낼 수 있을지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내가 왜 이런 수모를 당해야 하나라는 원망과 저 여자는 구제불능이야라는 분노가 들끓었습니다. 하루가 1년처럼 길었습니다. 카비는 아내의 온갖 비난과 냉대를 묵묵히 견뎌냈습니다. 식사를 준비하면 짜다, 싱겁다 트집을 잡았고 청소를 하면 먼지가 그대로라고 핀잔을 주었습니다. 카비는 그때마다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제가 더 잘하겠습니다라고 답할 뿐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수백 번, 수천 번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끓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전생의 업보와
다음 생까지 이어질 고통의 사슬을 생각하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셋째 날 저녁이었습니다. 카비는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대야에 따뜻한 물을 받아 아내의 발을 씻기기 위해 그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내는 기겁하며 발을 뒤로 뺐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미쳤어요? 당장 치워요. 카비는 아무 말 없이 그저 조용히 대야를 아내의 발 앞에 놓아두었습니다. 그리고는 전생에 자신이 그녀에게 저질렀던 일들을 떠올리며 진심으로 참회하는 마음을 일으켰습니다. 제가 이 발에 상처를 입혔습니다. 제가 이 사람을 차가운 길바닥으로 내몰았습니다. 이제라도 저의 죄를 씻을 기회를 주십시오. 그의 진심이 통했던 것일까요? 아내는 한참 동안 카비를 쳐다보다가 마지못해 발을 대야에 담갔습니다. 카비는 조심스럽고 정성스러운 손길로 아내의 발을 씻기 시작했습니다. 거칠고 상처난 아내의 발을 만지자 카비의 눈에서 저도 모르게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 눈물은 대야의 물속으로 떨어져 섞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내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아내의 눈에서도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분노나 원망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간 얼어붙었던 마음이 녹아내리는 슬픔과 당혹감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집안을 가득 채웠던 살얼음 같은 공기는 조금은 녹아내린 듯 했습니다. 마지막 7일째 되는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집안의 분위기는 몰라보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내는 더 이상 카비에게 날카로운 말을 퍼붓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카비의 행동을 묵묵히 지켜보며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카비 또한 더 이상 분노나 억울함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제 아내의 반응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수행할 뿐이었습니다. 봉사와 헌신 속에서 그의 마음은 오히려 평온해졌습니다. 아내를 위해 무언가를 하는 행위 자체가 그에게는 참회의 과정이자 기쁨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카비는 여느 때처럼 정성껏 아침 식사를 준비해 아내의 방으로 가져갔습니다. 아내는 침상에 조용히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카비가 밥상을 내려놓고 돌아서려는데 등 뒤에서 조용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왜 이러는 거예요? 카비는 걸음을 멈추고 천천히 돌아보았습니다. 아내가 그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경계심이나 의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순수한 궁금증과 혼란스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카비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 부처님의 가르침 때문이라고, 전생의 빚을 갚기 위해서라고 사실대로 말해야 할까? 하지만 그는 다른 대답을 했습니다. 그것은 그의 가장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진심이었습니다. 그동안 내가 너무 미안해서. 그 한마디에 아내의 눈빛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당신이 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내가 너무 늦게 알았소. 용서해달라는 말도 할 자격이 없지만 남은 시간 동안이라도 당신의 상처를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싶을 뿐이요. 카비의 진심 어린 사과에 아내의 얼굴 위로 눈물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그것은 지난 수십 년간 맺혔던 슬픔과 외로움, 억울함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눈물이었습니다. 그녀는 어린아이처럼 한참을 흐느껴 울었습니다. 카비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녀가 울음을 그치고 조금 진정되자 카비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내는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내가 다 잘못했소. 당신 탓이 아니야. 모든 것이 나의 어리석음과 아집 때문이었소. 아내는 고개를 저으며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시집와서 얼마나 외로웠는지, 남편의 차가운 말 한마디에 가슴이 얼마나 시렸는지, 그저 따뜻한 말 한마디,
다정한 눈길 한 번을 얼마나 바랐는지. 두 사람은 그날 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처음으로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서로를 비난하거나 자신의 입장을 변명하는 대신 상대방의 아픔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카비는 아내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무심한 남편이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전생의 업보뿐만 아니라 현생에서도 자신은 아내에게 수많은 상처를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아내 앞에 다시 한번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카비는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긋지긋했던 악연의 고리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를. 원망과 미움으로 얽혔던 업보의 실타래가 이해와 연민의 눈물 속에서 부드럽게 풀려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하루아침에 완벽한 사랑으로 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던 지옥은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함께 앞으로 나아가려는 따뜻한 마음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의 마지막 가르침, 모든 것은 내 마음에 달려있느니라. 며칠 후 카비는 아내와 함께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전의 절망과 분노에 가득 찼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의 얼굴에는 깊은 평화와 감사가 어려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 또한 수줍은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카비는 부처님 앞에 엎드려 큰 절을 올렸습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덕분에 저희는 지옥에서 벗어났습니다. 저희는 이제 서로를 원망하는 대신 서로의 상처를 보듬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온화한 미소로 그들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장하구나, 카비여. 너는 스스로의 힘으로 굴레를 벗어났느니라. 너는 이제 알게 되었을 것이니라. 너를 괴롭혔던 것은 너의 아내가 아니라 너의 마음속에 있던 전생의 업보와 현생의 어리석음이었음을 말이니라. 부처님은 모든 대중을 향해 마지막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기억하라. 너희가 만나는 모든 인연, 특히 너희를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인연은 너희를 벌하기 위함이 아니니라. 너희 내면의 가장 깊은 어둠을 비추고 그것을 빛으로 바꿀 기회를 주기 위함이니라. 상대를 바꾸려 하지 말고 너 자신을 바꾸거라. 원망 대신 참회하고 미움 대신 자비를 베풀 때 지독한 악연은 비로소 더 없는 선연으로 바뀌게 되느니라. 모든 고통의 열쇠도 모든 행복의 열쇠도 다른 누군가가 아닌 바로 내 자신의 마음에 달려있음을 결코 잊지 말거라. 부처님의 지혜로운 말씀이 법당 안에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 부처님의 지혜가 지친 마음에 큰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응원해 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비와 평안이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기도드립니다.